호산성가대 힘차고 기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무슨 날이에요? 성탄. 자, 여러분들 옆에 또 뒤에 좀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좀 한번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 탄생이 어디에? 그렇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탄생해서 우리 아까 찬양 리더 도성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그 전에 BC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죠? 예수님 전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안에 참 성탄이 이루어져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AD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어떤 의미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담아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 자, 거룩한 탄생이에요. 성탄. 그래서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예요. 자,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요, 구약 예언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또 예언대로 가심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실 장소 베들레헴, 동정녀 처녀에게 나실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뭐냐? 별이 나타날 것이야. 그리고 그 별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웅성웅성 소동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민수기 2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날 때 그때에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역사가 이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구약 예언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땅,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느냐? 또 이 소동의 성격이 무엇이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그의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그의 별 보시면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 2장 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을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냥 예사로 훅 읽으셨죠.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동방에서 한 별, 그냥 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의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별. 동방박사 말하는 그의 별은요,
예수의 별이에요. 메시아의 별, 구원자의 별, 예수의 별이에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그 별이 예수의 별인 거 알죠? 당연한 거를 왜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예수의 별 말고도 별이 많아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정치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우리 미국 국기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50개가 있죠. 50개. 그렇죠. 50개의 주. 그 주마다 주지사, 뭐 시장 다 해가지고 별들이 다 있죠. 일본에 보면 일장기라고 하죠. 그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그랗게 빨간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태양을 상징해요. 붉은 원, 태양. 이 또한 별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신의 후손임을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자, 북한 인민군 깃발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중국 깃발에 보면은 별이 있어요. 자, 군대에도 보면 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군대도 있죠. 뭐 짝대기 붙였다가 그다음 뭐 붙어요? 흔히 말하는 뭐 바풀대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고 계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별로 바뀌어요. 별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장군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별 단다 그래요. 사단장 온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별 떴다 그러죠. 오늘 별 뜬다, 별 뜬다 그래요. 그 별이 또 어디에 있느냐? 호텔에도 있죠, 호텔. 5성급이냐, 4성급이냐, 3성이냐, 거기도 등급이 있어요. 심지어 별은요, 어디에도 있냐면요, 감옥에도 있어요, 감옥에. 수감자들 중에서 저 사람도 별 몇 개야 그러면 5개다 그러면 뭐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5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안에도 그 별에 따라서 뭐예요? 등급이 나뉘어요. 별 1개야? 그러면 5개 앞에서 뭐예요? 머리 조아려야 돼요. 밤 날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대중들의 별이 있어요. 대중들의 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 가요계 스타, 영화계 스타, 뭐 청춘 스타, 요즘에는 아이돌 스타. 세상 곳곳에 어디고 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연예계, 재계, 정치계, 심지어 감옥에도 어느 것을 막론하고 다 별천지예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진짜 별은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진짜 별인데, 수많은 유사 별들이, 가짜 별들이 세상에 판치면서 진짜 별의 그 모든 영광을 뭐예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나 쳐다보라고, 나처럼 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별들, 유사 별들을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울고 웃고 그 별 하나라도 잡으려고 쫓아가면서 내 자식 중에 그 별 하나라도 만들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그러고 살아가요. 진짜 별, 가짜 별 구분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한창 이러한 꿈을 꿀 때인 청소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꿈꾸는 별은 어떤 별입니까?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하늘의 별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되고 싶고 한 그 별 가운데에 과연 예수의 별이 있습니까? 내 꿈이고 정말 내 인생을 통틀어서 최종 목적이 과연 그의 별, 예수의 별이냐 그 말이에요.
그의 별은 예수의 별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다른 별이 아니라 유사한 그런 별들이 아니라 오직 참 아기 예수의 별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별만 따라서 온 거예요. 자, 이대지로요. 크게 기뻐한 동방 박사들이에요. 아기 예수의 별을 만난 동방 박사들이요. 크게 기뻐했는데 그 기쁨의 정도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사중의 기쁨이요. 사중. 가장 더할 나위가 없어요. 크게 한이 없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에게는 다른 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군대 별을 달아가지고 지위가 높아졌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동방 박사에게는 이 예수의 별이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쁜 그 사중의 기쁨의 별이에요.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동방 박사는 그 별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곳, 말씀의 원산지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냐? 그 별 때문에 뭐예요? 웅성웅성웅성, 수근수근수근 한바탕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렇죠? 우리 조상 야곱이에요. 그 후손이에요. 거기서 나왔어. 야곱, 그 별이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구를 멸한대요? 소동하는 자식들이, 소동하는 자식들. 왜 별을 보고 기쁨과 찬송이 아니라 웅성웅성 소동하냐 말이야. 소동하는 거는 내 백성, 내 자식이 아니야. 결국 내가 다 멸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에 성취가 되느냐? 마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이 아니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별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이 소동한 역사가 일어나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일련의 예언과 성취대, 그 다음에 그 결과 이 내용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구약에 예언된 별이 뜰 거야, 별이 나타날 거야. 그거를 너희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면은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 그 진짜 별이 나타날 거야 라고 구약 예언했어요. 근데 예언된 진짜 별, 예수님께 인도하는 참 별이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소동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소동하는 역사가. 가짜 별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소동이 안 일어나요. 가짜 별이라서. 근데 진짜가 올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소란스러워요. 특히 어디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더 뭐예요?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별이라서. 진짜 예수께 인도하는 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동한지라의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요, 공동 번역은 마태복음 2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뭐예요? 술렁거렸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로데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죠? 소동한지라를 당황하였다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현대인의 성경은 헤로데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지금 번역된 이 내용들, 소동한지라, 술렁거렸다, 당황하였다, 떠들썩하였다, 세간의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환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만 이것이 기쁨이었느냐? 동방박사들에게만. 그들에게만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3대지로요. 고요하고 조용한 예루살렘이에요. 고요하고 조용한 예루살렘. 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선포가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너무나.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24,000명 있었어요. 24,000명.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를 인용하자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 바라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별을 바라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별이 어디에 뜨니까? 하늘에 뜨니까. 근데 왜 별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은? 이 박사들은 봤는데. 박사들은 그의 삶이 늘 하늘을 바라봤고 24,000명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안 보니까 안 보이죠. 24,0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그러니 그 밑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눈뜬 소경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한 베들레헴이고 너무나 조용한 예루살렘 그 모습이에요. 찬송가 120장에 보면은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를 한번 보면은요. 1절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을 두르고 있을 그때에 참 빛이 왔는 그때에 너 어찌 모르느냐. 2절도 보면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참 이 가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가사예요. 예수님 탄생의 그 정확한 그 때를 현장에서 보는 듯이 쓴 가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 이방 너희들 지옥에 뗄 감이야.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아무런 준비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그 적막한 고요 속에 경종을 울리고 잠자는 예루살렘을 깨운 소리가 바로 오늘 동방박사의 소리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느닷없는 외침에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죠. 물어보겠죠. 확실합니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한테 왕이 있거든. 유대의 왕 헤롯이 있는데 그 왕 앞에 무슨 또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어요. 헤롯 또한 그렇죠. 내가 유대의 왕인데. 그런데 그 헤롯을 보니 그는 예언된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어깨에 정사도 매지 않았고 기묘자도 아니고 모사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도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은 인간이야.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헤롯 당신은 무늬만 왕이야. 당신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왕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외침에는 진짜예요? 확실해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도 전혀 흔들림이나 동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아니니까. 자칫 왕 앞에서 괘씸죄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힘있게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유대인의 진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2000년 전 동방 박사 얘기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왕 앞에서 참된 왕을 선포할 말세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참 왕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제는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그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이제는 그 별이 멈춘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뭐예요? 만나겠죠. 좋겠죠. 근데 들어간 그 자리에는 그곳에는 예수님도 있지만 뭐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의 관련된 것들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어제 살펴봤죠? 예수님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 관련된 것들이 뭐죠? 소도 있죠. 말도 있죠. 나귀도 있죠. 또 그 짐승들이 싼 똥 있죠. 오줌 있죠. 말 밥통 있죠. 말 밥통에 묻어있는 덕지덕지 묻어있는 오물들 있죠. 요셉과 마리아의 꾀지지한 더러운 옷들 보이죠. 이게 예수 탄생의 자리입니까? 진짜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나오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인 구유인 그 더러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뭐래요?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절대 왕궁의 깨끗한 어떤 금으로 만든 그런 크립 그런 거 생각하지 말래요. 이게 바로 너희에게 참된 구주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이 별이 지시한 실체를 만나러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죠. 예수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직 뭐만? 오직 예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실체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동방박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세상 말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오늘 세상의 많은 별 가운데에 누구의 별을 소개받아요? 예수의 별을 소개받고 예수의 별을 선물로 받고 간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별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별들은 우리한테 소망을 주지 못해요. 잡아도 불안해요. 내 손에 꼭 쥐고 있어도 평안 가운데 있어도 불안해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이 평안이 이 안락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또 불안해요. 그게 세상의 별이에요. 그래서 참 별, 진짜 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동방박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고 내 온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무엇이? 샛별이 그게 뜨는데 어디에 떠요? 보이는 저 스카이 하늘에 떠요?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 확실한 그 예언을 늘 두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뭐예요?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언제까지? 너희들 마음속에 별이 뜰 때까지. 어둠을 종식시키고 내 마음의 모든 불안한 그림자를 다 없애고 밝은 아침을 불러오는 샛별이 어디에 뜨느냐? 우리 각자의 뭐예요? 마음에 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때 이런 질문 드렸죠. 동방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왔을 때 헤롯 왕에 부탁을 했어요. 그 왕을 찾아뵙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죠. 그때 보이는 하늘의 별 같으면은 헤롯이 굳이 부탁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도 그 별 보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서 낳자마자 죽이면 돼요. 근데 왜 동방박사한테 부탁합니까? 알려달라고. 그럼 그 별은 헤롯 눈에는 안 보이고 동방박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헤롯 왕 눈에는 절대로 뭐예요? 안 보여요. 방금 그 별은 어디에 뜬다고 했어요? 마음에 뜨는 별이에요. 마음에 뜨는 별. 마음에. 왜 헤롯이 부탁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별이 먼저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중심에 내 기나긴 어둠을 종식시키는 그 샛별이 뜰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이 별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을, 잠자고 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런 복음의 나팔수, 말씀의 나팔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성탄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또 인생 살면서 수십 번을 거친 그런 형식적인 성탄절 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동방 박사들이 많은 유사한 별들 가운데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에 샛별이 뜨고 그 샛별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들어서고, 정말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관련된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들의 눈은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늘분동산의 모든 성도들 마음 중심마다 이 어둠의 끝, 샛별이 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만나서 정말 동방박사와 같이 기쁘고 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참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내 이 신앙의 노정에 있어서 BC와 AD가 나뉘어지는 성탄이 반드시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별과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산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